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에서 특별히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25절을 대표절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8면 내외에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각 지체로서 받은 은사를 따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옵시고 몸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올바른 순종과 하나님을 따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령한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셨고, 또 성령의 은사의 나타나심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구절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수긍하고 이해를 하지요. 바울은 우리 몸에 눈, 코, 입, 손발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받은 능력이 더 크다고 잘난 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지체가 서로 달라도 눈, 코, 입, 코, 손, 발, 귀가 달라도 다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장에는 몸의 구조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체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눈, 코, 입, 귀, 손과 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부위가 달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몸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다양함 속에서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난 곳도 달라요. 성격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각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미 뗄 수 없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12절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단순한 모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곧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성격이 다르고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먼저 다가서서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세요.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오늘날의 신분 차이 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주인과 종의 차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인은요, 종을 함부로 해요.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물건과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단지 돈이 조금 더 있다, 덜 있다, 혹은 좀 높은 직위에 있다, 좀 낮은 직위에 있다의 차이일 뿐이지 종과 주인의 관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당시 사회는 신분 차이가, 그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 당시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죄에서 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같은 생명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비교하는 것, 참으로 무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으로까지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땅에 마치 물을 대어서 식물을 살리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의 생명수를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명수를 마신 한 가족이에요. 나보다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죽습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혹시 거만하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거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품격 있게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만약에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나, 귀는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그 몸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온 몸이 눈이면 어떻게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입은 입으로, 코는 코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각자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재능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나를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각각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양성은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다양성은 오히려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원하시는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서 뒤로 숨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완성되는 거예요. 작은 심부름 하나, 조용한 기도 한마디가 주님은 몸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자신감 있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혼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없으면 금방 지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겸손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주변에서 사라져, 없어져, 이게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못났니?가 아니라 네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것들을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21절에) 쓸데없다라는 말을 하지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손이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할 때 여기에서 쓸데없다 말 그대로 쓸모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너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는 독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성도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나랑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비난합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나의 신앙도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마음이 성숙한 신앙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사실 더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어서 부족한 지체에게 소중함을, 귀중함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이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이나 간은 겉으로 보이지도 않죠. 외모가 가장 빛납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심장이나 간은 겉으로 보이지 않고 신경도 평소에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없이 봉사하는 분들, 조용히 눈물로만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불러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성도는 약한 자를 더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더 마음을 쓰고 염려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걱정해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분들, 조용히 계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혹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하는 신경 쓰는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시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력을요, 우리가 비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진짜 비전이에요. 어떤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이것이 비전이 아니고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 몸이 아픈 것이 정상이지요. 옆에 있는 성도가 슬퍼하는데 나만 즐겁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러한 뜨거운 심장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은 꾸짖으시지요. 미지근한 신앙도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 있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아니하여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성령 충만한 지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옆에 사람이 불쌍할 때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뭔가 도와주려고도 하고 애도 써요. 근데 잘 되면 시기해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매우 조심해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지체가 좀 못해서 도와줄 때는 내가 뿌듯해요.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잘 나가고 좋은 상태가 되면 그걸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이게 누구를 높이는 모습일까요? 결국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각 지체로서 서로 돕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긴 지체가 있으면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것이 바르게 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주 소중하고 보석과 같은 각 지체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대화를 안 해봤던 지체들이나 무관심했던 지체들, 연락해야겠다라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따뜻한 칭찬, 그러한 한마디가 예수님의 몸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단순한 조직의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지체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지체와 비교해서 스스로를 낮추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나의 자리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눈에 약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필수적인 교회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기도합시다. 또한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숙하게 실천하는 기도합시다. 항상 금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양각색의 은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청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각 지체들에게 좀 더 자주 관심을 갖고 격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운명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 된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의사결정과 사역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실행하고 움직이고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